우리 주일날 3장 봤으니까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6장 21절까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우리 3장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입니다. 주일에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냥 죄 짓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전쟁에 지고 나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고민해요. 왜 졌을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이제 아이디어를 꺼내내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여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해석은 맞았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 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잘 알아요. 잘 알았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패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와 정욕을 채우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그래서 지게 하는 거야? 그랬더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멸시했네요. 주님 이용해서 내 배만 채웠네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분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실로 성소에서부터 전쟁터로 데려와서 이걸로 하여금 이기게 하자. 이게 선택인 거예요. 이게 어때요?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자가 아니라 언약궤를 갖고 오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선택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뜻을 이뤄보자, 한번 이겨보자,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믿음이죠. 겉으로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 기도할 때마다 울고 하루에 7번씩도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에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 뜻이 뭐예요? 그 뜻에 내가 맞출게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들을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들어보면 아니에요. 주여 이거 하셔야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명령하는 기도들이에요. 내 뜻을 주인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종에게 명령하듯이 이거 하라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을 명령하는 기도, 이거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분을 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죠. 우리가 봐도 안 속는데요. 그 역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너도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4장 10절 11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 몇 명 죽었어요? 아까 4천 명이에요. 언약궤 갖고 와서 싸우니까 몇 명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게다가 그 언약궤는 빼앗겼고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요. 즉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은요 4천 명밖에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3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무엘서의 주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네 욕심을 위해서 나도 너를 멸시하고 경멸할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막 환호했잖아요.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말끝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붙었어요. 그러나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 나는 종이니까요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을 종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감히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가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종처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도 심판하고 낮추시고 경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붙여도.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매맞아서 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이요 어부질이죠. 그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죄져서. 그래서 그 전쟁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블레셋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신도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5장 1절, 2절, 3절, 4절 5장 1절, 4절까지 한번 봅시다. 5장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블레셋은요 5개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연합체를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 중에 먼저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스돗이라는 성읍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데려갔어요. 이 아스돗에는 뭐가 있냐면 다곤 신전이 있었거든요.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신상 앞에 여호와궤를 갖다 놨어요. 신상 발 밑에 뒀겠죠. 신전을, 언약궤를.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신상이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지진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엎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날아가서 문지방까지 떨어져 있고 몸뚱이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인들은 어떤 미신이 있냐면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문지방 밟아요 안 밟아요 집에? 저도 어렸을 때 혼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문지방에 밟고 서 있으면 야야 내려와. 그게 왜냐면 우리도 그러는데 거기가 신의 목이라면서요. 우리 집신, 집을 지키는. 그래서 신의 목 밟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고대인들이 미신이에요. 수천 년 전 여기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문지방 밑에 거기에 뭐 신이나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거기 있다고 믿어요. 근데 지금 문지방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견지해 있다는 얘기는 다곤 신이 살려달라고 거기에 빌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려다 죽게 생겼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상은요 신전의 가장 내소에 있어요.
성전에서도 그렇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가장 안쪽에. 똑같아요. 그런데 문지방은요, 신전의 가장 바깥에요. 가장 여기에 신상을 있고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 앞에 뒀는데 가장 내소에 박살나서 얼굴과 몸뚱이가 신전에 가장 멀리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몸통만 여기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 완전 박살내서 부셔버렸다, 쫓아내버렸다, 요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오! 그렇게 해석했다. 우리도 문지방에 오면 두려운 것처럼 이게 뭔 일이야? 여호와 때문에 박살났구나, 다곤신이. 그렇게 해석된다.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차에 그 아스토세 막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쓰리시는 거예요. 자, 5장 6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토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토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재수없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 신과 우리까지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한테 맞고 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는 안 돼, 우린 더 못하면 더 못했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성읍 가드로 보내는 겁니다. 5장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에게로 옮겨갔더니. 자, 가드는 괜찮을까요? 역시나 쉽지 않겠죠? 자, 9절이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몇 달이 지나냐면 7달이 지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종기로 죽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언약궤 원래 지 나라로 돌려보내자라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6장 1절이죠. 6장 1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돌려보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언약궤만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도 같이 해서 돌려요. 속건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하는 게 속건제예요. 즉 어떤 생각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감히 전리품 취급하며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해 멸시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 그 죄에 대한 값까지도 보상하는 걸 치르고서 같이 보내야지 그냥 어머니께만 돌려보내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4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자, 블레셋 성읍이 5성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읍에 5개의 독종, 금으로 만든, 또 이 독종이 쥐들에 의해서 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염병들이. 그래서 5마리의 쥐. 이것들을 속건제물로 같이 금덩어리도 같이 보내야 피해보상, 그분을 멸시한,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때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였어요. 이거. 너네가 딱 매를 맞으면 왜 맞았지? 하나님 왜 때렸지? 내가 그분을 멸시해서 그렇구나. 그분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걸 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은 안 하는데 블레셋에서 한 대 맞으니까 와, 저런 위대하신 거룩하게 두려우신 분을 우리가 전리품 취급했다니, 우리가 함부로 여겼다니, 그러면서 속건제물을 드려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보이지도 않는 신을 두려워하며 착하게 사는 거 보면 가끔 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블레셋이 새 수레의 언약궤 그리고 이 금덩어리 속건제물까지 하나님 죄송해요. 바쳐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라는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너 애굽 사람한테 요구해. 은금 달라고 요구해. 폐물 다 받아서 들고 나와 라고 해서 받았고 들고 나오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몸만 급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살이하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주는 은금 폐물 가지고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 전리품 갖고 나온 거예요. 즉 너네는 도망자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급하게 애굽을 이긴 승리자로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블레셋의 포로처럼 질질 끌려갔어요. 그러나 내가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전리품 가지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 안 도와줘도 내가 블레셋을 직접 때려서 이기고 승리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홀로 친히 블레셋과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이기겠다고 들고 나갔지만 졌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니네가 날 왜 안 싸워도 돼. 이겨서 승리자로 짓밟고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시죠.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나 진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을 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목사님만 방해 안 하시면 돼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기 원하세요? 목사님만 중간에서 방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더 부흥하기 원하시니까 중간에 목사님만 방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늘 생각하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은 기특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 일 잘하세요. 스스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요,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아빠 도와준다고 달려들어요. 요새 은찬이가 자꾸만 제가 뭔만 하면 달려들어요. 뭐 좀 고치려고 그러면 하여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빠 뭐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드라이버 들어요. 그러면요, 귀찮아요. 그리고 도움이 안 돼요. 방해되지. 얘만 없으면 전 더 잘할 수 있어요. 금방 빨리 끝나는데 얘 때문에 괜히 시간 걸리고 막 일을 망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라. 자꾸 주를 위해 뭔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고집세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틀어지고 최선의 일들이 망가지고 금방 끝날 게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하나님은 그거 알면서도 자꾸만 함께하자. 네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돼. 아들 나 좀 도와줄래?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일을 좀 망쳐도 너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그래도 같이 하자라고 나를 초청해 주시는 거지.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나보고 영추를 위해 일 좀 시켜 먹으려고 영광 돌리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복의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는 준비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목적이라 부르는 걸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부르신다. 이런 거죠. 우리는 어때요? 주님 기도로 준비합시다. 뭐 말씀을 준비합시다. 부흥을 위해 준비합시다. 다 우리는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근데 하나님 아니 나한테는 니네가 과정이라 말하는 그게 목적이야. 너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를 알아가고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겐 목적이야. 그리고 너네가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내면 하나님 영광이 될 겁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부흥을 하면 너네가 목적이 말하는 그거 그게 나한테는 과정이야. 그걸 건수로 인해서 너네가 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거 아니야. 그 건수 때문에 너네랑 내가 한 번 더 만날 거 아니야. 너네랑 내가 또 나를 좀 의지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한테는 과정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멸시하고 이용해 먹는 그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당신 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너네와 함께하고 너네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에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베세메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서쪽 20km, 그러니까 블레셋이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쪽에.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있는 유다 성읍의 가장 끝에 있는 성읍이 베세메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보낼 때 얘네가 베세메스로 보내요. 왜냐면 가장 국경지대 성읍이니까 보내는데, 재밌는 거,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할당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에는 누구 사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살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분배된 성읍이 베세메스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면 누구예요?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 근데 그 언약궤가 제발로 유다 제사장 지파 성읍으로 우리 이스라엘로 넘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그 가져다가 막 그 소 잡아다가 번제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9절입니다.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5만에 가로친 거는요, 베세메스에 5만 명씩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못 쓴 70명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죽어요. 제사장 70명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자, 민수기 4장 19절 20절. 그들이 지성물, 성소에 있는 물건들에 접근할 때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이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들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법을? 다 알죠. 일반 백성도 아는데 당연히 유대 제사장들이면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야, 이 안에 뭐 들었을까? 10계명 돌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손대서 열어보는 겁니다. 하긴 뭐 대제사장 엘리도 대제사장도 하나님보다 지 새끼 더 사랑해서 하나님 씨랑 죄 짓는 거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뭐 나머지 제사장은 뭐 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봐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 그럼 하여. 그냥 법 어기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뭐가 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뭐 엄마가 말하는 거 하지 마. 근데 지가 하고 싶으면 몰래 다 해. 이건 지금요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야. 말하세요. 난 내가 할 거 하려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 말이 우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멸시해?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이 재앙을 받은 후에야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거룩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어? 이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다시 언약궤 안 열어볼걸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의 법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든지 어린 사무엘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내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세요. 이방인이어도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내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시고 낮추시며 경멸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한테 역사로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끝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교회에서 하는 그 거룩한 행동들, 그 겉모습 말고 실제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말로는 주님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예배에 대한 강조를 유독 할 겁니다. 생전 안 하던 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배는 수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우리 계속 오늘 말씀 좀 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출근해서 누가 만날 미팅이었다면 새벽이라서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속이었다면 그러면 오늘 바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수만 가지 이유들로 그거 뻥꾸 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과의 약속 하나 지키는 거, 그분이 내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의 삶이 진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 말로 아무리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칩니다. 주를 위해 선교사가 될게요. 주님을 위해서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엔 신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요즘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말과 다르게 실제로 나는 그분을 누구만큼도, 내 자식만큼도, 다른 누구만큼도 그만큼 귀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이방 블레셋도 한두 대 맞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이 막히고 잘 열리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